미국 할리우드에 전설적인 코미디 배우가 있습니다. 짐 캐리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재미있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진 그런 유명한 배우죠. 근데 그 배우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이 꿈꾸는 대로 엄청난 부자가 되고 최고의 유명 인사가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가 정말 인기를 많이 누리고 유명했었던 그 순간에 남겼었던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과연 만족할 수 있게 될까요? 사람은 끊임없는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자기가 원했었던 것, 그 목표, 그것을 이루기까지 참 숨도 못 쉬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 목표를 이루게 되는 그 순간 너무나도 좋은 그런 기쁨이 있음과 동시에 엄청난 공허함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비어있는 것, 그가 알 수 없는 그 비워짐,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삭개오, 노래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극으로도 연극으로도 나오게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매국노고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러한 세리죠. 그런데 이 삭개오의 그 전체적인 지위나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게 될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그 세리들을 또한 관리하고 있는 세리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와 또 명예가 있었겠습니까? 비록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고개도 제대로 들 수가 없고 항상 그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가 내놓으라고 하는 대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위치에 서서 참 대단하다, 권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부도 명예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라고 그냥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예수님이 궁금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지위와 또 물질을 이용해서 그냥 예수님을 불러들였을 수도 있어요. 가서 예수님 좀 데리고 와봐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가 예수님에게 간다고 하면은 그가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비키게 하고 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위나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어부터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기적을 베푸신 일들,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듣고 알고 있던 그러한 삭개오죠. 그러니 그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그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알므로써 나의 그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소망을 품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조용히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의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닌 그저 자기의 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프랑스의 천재적인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또 수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쓴 팡세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말라하고 사람들이 만족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무한한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또한 살아가면서 사람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으니 그것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만들 만한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그것으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것이 채워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삭개오가 변화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첫 번째가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명 처음에 이야기에서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하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 좀 보려고 하니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다녔으면은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을 때에 그 여인이 치료받고 이제 그랬을 때에 막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디 레드카펫 같은 거 깔려 있고 이게 옆에 이제 줄 같은 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라인 밖에 서가지고 와 예수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정말 앞으로 나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둘러싸고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이것을 좀 많이 와닿을 때가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어떤 유튜버들의 이야기들, 현지에 나가서 인도라든지 그런 곳에 가가지고 어떤 유튜버가 가서 그 동네가 딱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의 주위를 딱 다 둘러싸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신없고 제자들조차 누가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방이 다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뚫고 나가기도 힘든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런 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과연 삭개오뿐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은 어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무엇인가 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 어떻게든 올라가서 다 보거든요. 사람은 다 그랬을 거예요. 안 본 사람이 없을 거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들 삭개오만 있었던 것도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다른 나무에도 다른 돌 위에도 건물 위에도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그 공허함, 자신에게서부터 채울 수 없는 세상 것부터 채울 수 없어서 예수님께로 나온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삭개오가 변화된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찾아와 주신 걸로 단번에 어떤 그런 하나의 행사로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만나 주셔서 그 자리에서 손 한번 잡아주고 따봉 날려주고 힘내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선거철만 되면은
유세 떤다고서 나가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납니다. 그거는 단번에 그냥 만나는 거죠. 지나가면서 손 한번 만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손 잡아주니 그냥 날 뽑아주겠지, 날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고 저 사람이 내 손 한번 잡아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면서 그냥 그렇게 행사가 한번 끝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리고 삭개오가 거하는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흉을 보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나? 죄인의 집에 거하려고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세상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과 또한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이렇게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구원이라고 하는 그들의 구원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고행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어야지 된다. 삶을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사람의 무엇인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을 해결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고 주님을 만날 만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악한 존재이고 깨달지 못하고 있고 그런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깨끗해져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계획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죄 사함을 정말로 받은 사람으로서의 회개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신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나오고 죄인으로서 주님과 만나고 그리고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칭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있다,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는 죄가 없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척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척.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솔직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딱히 하신 게 없습니다. 삭개오에게 오셨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지 되겠다라고 이러한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가지고서는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삭개오는 주여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주님께 여짜오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부터 바로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세 번째가 나타납니다. 바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9장이지만 18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었던 그러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에게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부자 청년에게는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18장에 나오는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청년이죠. 그러고 나서 19장에는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가치관이 있어요. 똑같은 부자입니다. 누가 더 부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똑같은 부자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과 남을 속여서 불의하게 뺏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한 부자는 그냥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켜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을 잘 지키면서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하게 되는 그 변화를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공허하고 그렇게 뭔가 허전한 것이 있어서 내가 깨달지도 못하는 그 속에서 자꾸만 물질을 모으고 무엇인가를 채워 나아가려고 했었던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왔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러한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참된 그 목마름에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에 사람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죠. 물질이 중요하면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 있을 것이고, 이성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이성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물이 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고 주님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다라고 다른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삭개오가 경험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가끔씩 처음에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시선이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만 내 안에 이 갈급함,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생명수가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무한한 빈 공간을 자꾸만 채울 수 없는 피조물로 채우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항상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삭개오가 경험했었던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시간 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찾아와 주시는 것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자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시면서 만나 주셨던 그러한 모든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왔었던, 주님을 찾았었던, 주님을 갈망했었던 자를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면은 오히려 반란이 일어나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사람들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여인의 이야기, 혈루증을 앓고 있다가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여인의 이야기, 한 친구를 그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의 지붕을 뜯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 자신의 종이나 또한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권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모두 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될 때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 그저 주님을 먼저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왔었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지금 내가 무슨 모습으로 살아가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해 주시는 자의 그러한 삶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관이,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중요하게 생각해 왔었던 것들, 사랑해 왔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그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멸시하게 됨으로써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지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나의 모든 모습이 주님 앞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축복의 통로요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모습, 나의 지금의 이 모습,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기에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삭개오가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그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매국노요 많은 욕을 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러한 선포를 해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그도 구원받은 그러한 집안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 성도 다르고 살아와서 또 환경도 다르고 인격조차 다 다른 그러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한 칭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삭개오가 얻게 됐었던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충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의 모든 가치관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서 나를 채워나가려고 하고 세상의 갈급함을 자꾸만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을 자꾸만 채워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는 그의 모든 삶이, 그 허전함이 물질로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권세로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에
세리장의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채우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가 그동안 얻으려고 했었던 많은 물질과 그 또한 그의 명예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는 은혜는 내 지갑을 좀 채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주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 달라 저거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는 내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필요하게 여겼었던 것들, 내가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들, 그동안 주님 앞에 무엇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고 주님 앞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까봐 괴로운 가운데에, 두려운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을 자꾸만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들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크신 사랑을 세상에 있는 싸구려와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구하고 세상에 있는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고 그것을 얻음으로써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사실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